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독일 찬송입니다. 독일 찬송가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님의 작사로 되어져 있는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번역을 했는데 독일 찬송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는 루터계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으며 반나치 저항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 지하 감옥에 수감 중이던 1944년 12월 19일 약혼녀 마리아에게 옥중 서신과 함께 시를 보냈습니다. 곧 사형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신의 상황과 가족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 제목은 1945년 신년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치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한 보네포 목사님의 시에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곡입니다. 싸늘한 감옥에서도 매우 암울하고 두려움으로 떨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평화를 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마침내 기쁨의 날을 맛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능력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개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을 함양하면 될까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그 행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한 능력의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 땅에는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바라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10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그곳에 보이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주의 십자가만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선한 능력으로 시르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축복과 심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진 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령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그 10사람의 정탐꾼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모든 백성들도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면에 선한 능력으로 소망의 소식을 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충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요셉은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소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마침내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10사람의 정탐꾼은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땅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 쓸모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어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눈은 자기 능력을 계산하고 자신이 가진 것만 바라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악평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눈을 떴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신앙은 단지 불신앙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올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으로 아름다운 땅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이 닥치면 믿음의 눈을 뜨기보다는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믿음이란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짓밟는 사람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11에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결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 또 풀 한 포기조차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업적을 쌓거나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을 바라지 않는다면 허다한 영혼들이 사망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열 사람의 정탐꾼들은 견고한 성읍과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지만 만유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성읍과 그 거인들조차도 먹이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당당하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누에고치는 자기 입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 그들의 악평과 부정적인 은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열에서 비틀거리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입술의 그 고백대로 그 땅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악평하는 말이나 악한 생각을 제해야만 합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 자녀들의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악평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태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행동과 불평의 말은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로 여긴 것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나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자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인 원인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후군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분할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여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는 어떠했을지라도, 과거에는 실패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안 되었을든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면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칠 때 우리는 그 메뚜기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좋은 환경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평 많은 말을 그치십시오. 부정적인 언사를 이제는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므로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들조차도 먹이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